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은 야곱의 장래가 국가장으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죠. 그러면서 아버지 그 야곱의 유언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천국에 입성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15절에 이제 자녀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우리가 같이 주일날 은혜를 나눴어요. 이미 요셉은 다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본인들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그 죄의 두려움 속에 있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돼요. 너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 회개해. 내가 용서할게, 내가 용서할게. 부모님들하고 똑같아요. 너 잘못했지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눈빛만 봐도 알잖아. 애들 행동만 봐도 알고, 저거 학교 가서 밖에서 뭐 잘못했구나. 왜냐면 살살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잘 못 맞추고, 뭐 아프다는 둥, 공부해야 된다는데 방에 앉아갖고 자꾸 부모님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피해요. 그래서 처음에 죄를 졌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를 져서 두려워하여 피했나이다. 두려운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점점 그 두려움 속에서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부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다뤄. 그래서 심판이 임하고 어쩔 수 없어서 또 12장에서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겠다고, 사랑하라고 예수님 보내시고, 결국 용서와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영원한 천국, 죄가 없는 곳으로 그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특히나 인간관계에서, 왜냐 구원이 인간에게 있지 못 짐승들하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구원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와서 살아야 된다. 그 마귀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 죄와 싸워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담의 범죄했을 때에 숨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만드신 거, 이것이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할 거야. 너희들의 허물을 가려줄 거야. 너희의 허물을 씻어줄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의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듯이 똑같이,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은요, 정말 여러분 요셉의, 우리 지금 묵상 다 했잖아. 아브람도 하고, 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명의 그 족장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삶을 이제 우리 창세기 다 묵상하면서 봤죠. 요셉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아, 이거는 뭐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죠. 이것이 실제 우리는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요셉처럼 산다는 거는 거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을 이렇게 명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과 같이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모형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모델은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목사를 볼 것도 없어요. 저도 인간이라 또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요. 아직 제 안에 무의식 중에 남은 산당들이 아직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 보면 다 실망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리더들이 참 훌륭한 것은 가장 옆에 있는 리더들은 저의 연약한 모습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또 존경해 주고 정말 저는 리더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훌륭한 성도님들이 훌륭한 성도를 아니 훌륭한 목사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도요.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으면 이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훌륭한 부모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자가 가정들을 다 세워가는 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리더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다 고백하잖아요. 저 연약도 고백하고. 그래서 몰라도 될 것까지 알리잖아요. 어떨 때는 '이거 참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나도 연약해. 그러니깐 당연히 여러분은 더 연약하겠죠. 그러니까는 죄책감 속에 빠지지 말고 마귀한테 정죄함 받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냥 제자일 뿐인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도 다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의 모습처럼 요셉이 울었다. 저는 여기 정말 밑줄 짝이에요. 아주 색연필로 분홍색 색연필로 쫙 그어 놨잖아요. 이 마음이 세상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우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 속에 있으면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용서해." 주님은 이미 다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더러운 죄값을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냥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쪽 누르면은요. 쪽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사랑, 사랑. 목숨까지 다하여 너를 사랑해. 이 사랑만 알면은요. 두려움이 정말 없어져요. 아니 이렇게 사랑이 큰 주님과 하나님인데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들이요. 이 안에 건강한 자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두려워서 그래요. 아니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이거 걸렸다는 죽어. 그래서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을 뒤집어 뜨고 소리를 지르고 매를 들고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네가 이게 몇 번째 그럴 줄 알았다."고 아주 욕이란 욕을 다 하잖아요. 내 자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죄를 빨리빨리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잘못해서 그런데 하늘에서 번개 맞아서 뭐 나가 떨어지신 분 계시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님 앞에 와서는 왠지 모든 죄를 다 고백하잖아요. 그 당당하게. 약간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 고백을 빨리 하는데 부모님들이요. 용서를 안 해 주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 주면은요. 거짓말 안 시켜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빨리빨리 자꾸 죄 고백을 하게 해야 되는데 추조하잖아요. "뭐 해서 어디 갔어?" 뭐 해 인제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 건수 잡고서는 인제 늘 날마다 울고 먹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안 걸려야 돼. 그래서 안 걸리면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녀가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학교 간다 그러고 게임방 가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학교에서 전화 와 봐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일러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용서로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때 자유함이 있어요. 아니 형들은 아직까지 용서 용서하지 않아서 저렇게 두려워 떨었다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사실 부끄럽죠, 우리 모습이. 야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너희도 살아라." 50 장에 마무리를 하십니다. 18 절에요. 그의 형들이 또 이제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다 살려요. 그래서 내가 막 심판하려고 애들도 막 함부로 하고 뭐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할 거니까 니넨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만 해."
"안 돼요. 내가 할 거예요." 하고서는 막 이 걷어 막 손 막 걷어 제껴 가면서 내가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20 절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그래서 총리를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러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쵸? 이 진짜 이 여러분이 요셉의 그 고난을 형들이 노예를 팔고 그 고생 한 인생이라면 13 년을요 정말 고생했잖아요.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눈 뜨면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내가 나에게 당하는 지금 사건은 정말 너하고의 사건으로만 해석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되고 뭐 계속 너하고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없애고 너하고 관계 속에서 원수 져서 하나님의 더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 우리가 50 장에 봤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사건만 보면은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50 장까지 다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동생을 팔아먹여? 팔아버려? 그러면 언제는 죽이자 그랬잖아요, 죽이자고. 인간이요 그렇게 악해요. 죽이자고 하는 원인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고 싶다고. 여러분 사랑은요 막 핵폭탄 같아요. 그래서요 다 살리는 거고요. 미움도 핵폭탄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살릴 수 있는 정말 그 사랑의 그 하나 그럼 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은요 정말 사랑을 못 받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인제 병 들어가요. 사람들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날 한번 우리 입구에서 있는 꽃 아니 꽃나무 그거를 저는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거든요. 꽃에 물을 한 번도 준 적은 없는데 이 목사님이 날마다 여기 밖에 막 물 이렇게 다 주고 꽃들도 다 물 주고 밖에다 햇빛 쏘여 주게 하고 빼짝 말라서 '아 죽었나 보다. 아유 안타깝다.'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 죽음을 하여튼 저는 안타까우니까 '아이고 이거 빼짝 말라서 죽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 쏟았는데 제가 보여줬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에도 안 나올 정도로 빼짝 마른 것에 파란 새싹이 정말 내 눈에도 '아 이거 버리겠다.' 싶었는데 쬐끄만 게 올라온 거에서 너무 놀래 가지고 마른 거에도 사랑을 주었더니 이 물을 주고 이렇게 햇빛을 쏘게 하고 사랑을 주니까 살아나네. 그래서 다른 이쁜 꽃들은요 그냥 휙 지나가요. 그냥 "이쁘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 꽃에는 한참 제가 꽃이 아니라 나무에는요 맨 끝에 있는 나무는 한참 머무르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피어나는지요 나뭇잎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그냥 말라서 인제 죽어가는 것 같아도 '정말 악을 행하고 끝났구나. 저거 버림받은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안 그렇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물 주고 햇빛 쏘게 하고 이렇게 신경 썼더니요 정말 뭐 살아나는데 너무너무 더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 말고 주님의 사랑이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러면은 그 영혼이 살아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너 뭐 줄까?" 제가 쉼터 우리 아이들 돌볼 때 그 아이들 가운데 그냥 다 용돈은 골고루 다 줘요. 일 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다 주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은 현찰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때는 항상 현찰을 갖고 다녀서 왜냐하면 애들을 수시로 용돈을 주려고 늘 현찰을 이렇게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 같이 애가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사이좋게 놓고 또 중재자가 되어 가지고 막 애들이 싸우면은 막 말리고 이렇게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 걔만 떴다 하면은 인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 갖고 걔를 어디 독방에다가 좀 놓고 싶을 만큼 걔만 떴다 하면은 서로 싸우고 뭐 난리 나고 죄를 지러 가고 꼬셔서 데리고 나가고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리고 걔도 심부름 시켜도 잘하고 혼자 딴 애들 놀 때 TV 보고 다른 거 할 때 혼자 청소하고
그런 애는요 제가 살짝 불러서요 덤으로 용돈을 늘 줬어요. 그래서 현찰을 늘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그냥 자꾸 주고 싶겠구나. 그냥 이쁘니까 막 주고 싶겠구나.' 이 천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지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앞에 이쁜 짓을 하면 이렇게 풍요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도 누리겠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용서했을 때 물질의 축복을요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리더들이 그러더라고요. "봐봐 인제" 음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막 주실 때가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막 너무 기쁘니까 "너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 줘야지 또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사모한 건 없어요. 인제 더 많이 성숙해져서 그때는 정말 막 이를 악물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왜냐면 그때 아이들도 돌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성도님들만 돌보니까 뭐 당연히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좀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너무 힘들지만 또 내가 이걸 하나 이겨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 선물 주시겠지? 그러면서 선물 받고 싶어 갖고 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반드시 선물이 오는 거예요. '아 신난다. 그래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그 선물이 뭐 크고 작을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 보고 있었음을 아는 그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 뭐 무슨 뭐 1 억이 떨어지고 뭐 10 억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1,000,000 원까지 오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그 막 정말 그때 필요한 것들과 뭐 하여튼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시험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다가도 마귀가 한번 출현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지?' 이러는 마음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계속 어렵고 힘들고 이게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요 욥처럼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배울 수가 없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배울 수가 일하는 건 알아. 그런데 경험되지가 않아. 그래서요 전에 제가 한번 정말 마귀가 한번 출현하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도 지금 막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 안에서 계시는 거 알려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찌릿찌릿한다거나 기쁨이 확 갑자기 온다거나 뭔가 이렇게 뭐 이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제가 아는데 그런데 오늘은 조금 느끼게 좀 해 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신비주의를 안 가거든요. 신비주의를 가면은 망하는 뭔가 표적, 환상 이런 걸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감사하게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그냥 주기사기 말씀만 보는데 말씀 따라 행하고 그러는데 처음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 봤어요 혼자서. 묵상하면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답답해요. 하나님 쪼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쪼끔 뭐 이렇게 느낌 있게 "좀 좀만 해 주세요." 하는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용해요. 그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나도 조용히 "하나님 쪼끔 느낌 주세요. 느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좀 이때 힘들 때 쪼끔 더 이길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그래서 "하나님 느낌 쪼끔만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제 안에서 "느낌을 쫓으면 마귀가 역사할 거다." 마귀가 계속 느낌을 주고요. 이런 뭐 짜릿하고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게 해요. 뭔가 표정 막 찌릿찌릿하고 막 기도하는데 손에서 전율이 와서 "와 성령 충만이야." 이 손에서 전율 와 갖고 어떡하라고요. 성령 충만은 말씀대로 살 때 성령 충만,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경에 나왔는데 제가 설교 수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찌릿찌릿 "이거 이렇게 하면 마귀가 계속 역사에서 속일 것이다. 그거는 그냥 감정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헛것이야. 그래서 뭐 하겠다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야. 말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야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이 나다. 다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또다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찌릿찌릿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다시 "말씀 잡아. 말씀 읽어."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너무 감사한 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한 거잖아요. 처음 성경 공부하셨던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성령님 홍해수를 가르고 막 이러면 "신화 같아요." 그래요. 신화 같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부터 이제 처음 성경 공부 처음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신화가 아니라고 족보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족보. 자, 아담부터 계속 족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요. 이것을 작 족보로 혼적인 영역과 영적인 것을 이 창세기를 다시 조명해 드리려 그래요. 그래서 족보로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 그 역사가 우리 후대사기 때문에 다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역사책에 기록돼 있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다 그려 놓은 거예요. 지금 요셉의 삶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해석은 "구속사로 해석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이런 사건도 저런 사건도 무엇도 다 구원의 역사로 천국 데려가는 그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선 우리 이제 어떻게 사느냐. 지금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두려움, 이 땅의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사랑하면 돼."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한 1서의 4장 18 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두려워했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형들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셉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왜요? 그는 이제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간 거예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 절에 이제 계속 말씀하셔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가페의 사랑까지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그 사랑으로 계속 용서할 수가 사랑할 수가 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귀가 또 충만하게 우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유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그래서 21 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만해지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되죠.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 사랑이 맺혀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떻게 살아? 주님과 함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요셉이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해요?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결국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이웃에게 열어주는 거니까 사랑하는 만큼 이웃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까지 이렇게 마무리 50장을 마무리하죠. 이 땅에선 그렇게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셔도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너가 순종할 때 높은 곳에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하겠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사랑으로. 그다음에 22절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죠.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아들이자 아들의 이름 그래서 3대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도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원래는 에브라임이 차자였잖아요. 둘째였어요. 그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영적인 자녀가 먼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왜 이거 뭐 순서도 엇갈려 갖고 장자 차자도 모르냐? 아니요. 육적으로 보면 해석이 정말 안 되는 게 성경이고요. 영적인 계보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 에브라임의 자손으로 여호수아, 칼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 다 못 들어가서 40년 동안 다 강에서 죽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용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식을 못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 못해요. 해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니까 강야에서 40년 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이 땅에서요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요. 야 고집고집하다가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천국에 가시는 분들은 그냥 뺑뺑이 돌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니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삽시다. 그 얼굴이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보톡스 막 이런 거 뭐 안 맞아도 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막 이렇게 이상한 얼굴같이 변하잖아요. 얼굴에 표정이 없잖아요. 이게 주름이 고고 다 있어야지 얼굴에 표정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하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만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1 세대가 들어갔다고요. 60만 명 어른 남자들 장정 중에 60만 명 중에 2 명만 들어갔다고요. 2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지금 요셉의 에브라임의 지파 요셉. 요셉 말씀대로 산 그 자녀 자손이. 그리고요 유다 정말 용서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했던 유다 그 자손이 갈렙이라고요. 여러분이 부모가 믿음이 좋아야 그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자녀로 그나마 살아남 성경이 지금 유다하고 요셉이 영적인 장자 이 장자의 계보에 들었잖아요. 그들 때문에 이게 화해가 되고 다 된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 두 자손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요. 할렐루야. 저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 한번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아니라 유다와 요셉처럼 한번 살아보자고요. 저도 결단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아멘. 제가 길을 잘 인도할게요. 24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요.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는 죽지만 왜 그동안은 자기가 돌봤잖아요. 자기 막 물질 가지고 형제 다 조카들 돌봤잖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총리로서 지금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 이 땅에서 다 돌볼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은 서로 사랑하고 사세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얘기해요. 25절에.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아멘. 이 믿음이 있으셔야지 자녀들에게 이걸 얘기하죠. 열심히 살아.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지. 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널 돌볼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꾸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육으로 자꾸 얘기하면은 자녀들 믿음 다 떨어진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돌보실 거예요. 그러고 마침내 어디로요?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거기에다가 장사 지내셔야 합니다.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본향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종착역이지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사랑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요셉처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를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못해서 그래요. 마귀는요 사랑만 하면은요 그때부터 막 핍박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 못하게 하려고 해보세요.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작정하면 마귀가요 막 엄청 막 군대같이 달려들어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막 지옥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엄청 어려운 거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없으면 그저 미워해 미워해 이러다가 힘들게 살아요. 왜 이렇게 표정 요즘 막 성도님들이 막 안타까워 가지고 정말 막 너무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마귀가 "미워해, 미워해." "알았어, 알았어. 미워할 거." 이러지 마시고 "사랑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멘해야지 마귀한테 아멘하지 마세요. 저는 막 어떨 때는요 마귀가 밉잖아요. "나는 내가 마귀 새끼한테는 내가 아멘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아멘."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쫓아가요. 그게 자존심이지. 마귀한테 아멘할 수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아멘합시다. 아멘.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 다 데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아니 원수까지 데리고 가 보자고요. 그래서 26 절에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거기에 있었어요? 아니요. 이들은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그 요셉의 자손들이요 그 자기 손주 요셉의 뼈를 잘 가지고 출애굽해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가나안 땅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백크리스타에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세겜은요 세겜 언약을 맺는 중요한 신의 상과 같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요셉, 요셉의 뼈가 묻혀져 있는 그 세겜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할래?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질래? 어디 선택할래?"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기에 붙을 사람!" 하고서는 그림산 에발산 세워 가지고요.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줘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삶은 저주와 멸망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후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여러분 슬픈 일인 거예요. 부모님이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과 같은 유다와 같은 자가 돼야 여호수아 칼렙이 태어나게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50장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창세기 이번에 너무너무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셨어요. 금년이 제일 저도 창세기 강의 중에서 제일 기쁜 곳으로 갔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구름에 타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냥 110세 살고 죽었어요. 아무리 고난해도 천국에 가서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상급받을 날이 속히 다가옵니다. 지금 말세인 거 아시죠? 지금 막 후영령 소리 너무 많이 들리죠?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서 축복의 하늘에 가서 상급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노후 보장 말고 사후 보장을 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우리가 가서 상급받고 천안아산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요셉과 유다와 같은 상급을 다 받아서 정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희가 창대하리라. 오직 말씀대로 살 때 감각을 따라 살지 말고 내 뜻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따라 살 것은 오직 변개치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먹고 행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온전한 형통한 자, 요셉과 같은 자, 또 유다와 같이 끝까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수치를 드러나면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살고 이웃을 가족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선포한 그의 자손이 여호수아 칼렙이 되어서 참 믿음의 자손으로 계보로 흘러갑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작은 부끄러운 것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오직 회개한 영혼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만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구속사의 역사가 날마다 아름답게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